사무엘하 3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들어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더라. 아멘. 우리 한 주 동안에 주신 말씀 잠시 포럼하겠습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돌아올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고 보낸다는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는 라마에서 라헬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낳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사단의 존재는 살아있고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계속 조정하면서 그것이 커 보이게 만들고 말씀으로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점점점 조금 허용하면 점점 더 깊이 들어오는 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나사렛 사람으로 칭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사렛은 나실인, 이 나실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이 말씀은 예수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실인으로 오늘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주의 성전이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계보라 하시면서 바로 세례 요한이 나오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 마가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바로 나오시는데 우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줄 믿습니다.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만 남아있는 자 나의 영광도 없고 나의 자랑도 없고 나의 뭐 된 바도 없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이 세례 요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리스도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단장한 신부처럼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신랑만 오로지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전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성전 말씀하시면서 울타리 얘기했죠. 울타리는 원래는 높이 세워져서 바깥에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되어졌는데 울타리를 낮게 했습니다. 성전은 엄청 높이 하고 이것은 영적인 바운다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해가 뜨고 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밤이 없으니까 문도 닫지 않고 항상 열어두고 우리를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셨고 보석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놓으면 그 일을 통해서 그 문을 열린 곳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율법과 회개를 말씀하시는 그 세례 요한은 앞서 보낸 자입니다. 율법이 항상 먼저 있죠. 그 다음에 온 자가 말씀으로 인쳐지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은혜를 얘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은 자.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먼저 주십니다. 항상 첫째 사람을 주고 큰 아들 장자를 주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을 주고, 첫 번째 있는 것은 항상 실패하고 망하고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그 사울을 주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하다 이렇게 했지만 베냐민 지파에서 했죠.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당했잖아요. 그 없는 완전히 멸절당한 곳에서 이 사울을 꺼내서 너희들이 원하는 바, 너희들이 크고 장성한 그 거인족과 같은 그런 자들을 항상 사모했으니까,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을 항상 사모해서 너희들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 자를 보내줄게. 너희들의 첫째 왕이 사울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 왕도 율법을 상정하지요. 율법을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 은혜로 주어진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지게 하였습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저는 이 말씀에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에이도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무엘 하루를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이 대목, 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장면을 통해서 이게 뭘까 하면서 계속 묵상하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먼저 보낸 자이구나, 먼저 보낸 사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구나 하면서 계속 묵상하게 되어서 같이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 아브넬이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전장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려서 이것을 원수를 갚는데, 아브넬이 이제 화해를 체험하면서 이 땅을, 북이스라엘을 다시 전부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하면서 친선을 하려고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그냥 아브넬이 좋은 얘기를 하고 이제 약조를 맺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3장 23절에 보면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이 대목에서 저는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압은 원수를 갚아야 될 피의 보복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자가 왔는데 이 피의 보복자로 인해서 이 아브넬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 신하가 와서 그냥 보내줬어요. 그냥 살아서 갔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요압이 그 아브넬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너희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대목과 같이 동시에 본 것이 있어요. 사무엘상입니다. 30장 사무엘상 30장. 여기서 시글락 성에서 블레셋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그 전쟁을 피하고 고향 시글락에 살는데 와 보니까 자기 식구들이 다 끌려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말렉인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아말렉을 치러 가다가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피곤하여 부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더라. 너무 사람들이 힘드니까 600명 군사 중에서 200명 남겨놓고 400명만 그 아멜렉 전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30장 24절입니다.
돌아올 때 많은 재물들을 얻고 왔는데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저는 이 아까 사무엘하 3장과 사무엘상 30장을 읽으면서 동시에 보면서 맞구나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였어요. 법이 피보복자로 인해서 분명히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아브넬이 그 요압이었는데 다윗이 용서해주고 더욱더 애곡하면서 이제 유다에게 활의 그 전쟁에 활의 무기를 쓰는 방법을 얘기해 주면서 활을 잘 써야 된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 대목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 왔어요. 모든 규례를 그냥 일반적인 법 위에 다윗이 와서 다른 법을 선포하고 그 법이 그날에 이르기까지 전해졌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모든 율법을 폐하고 그 다른 법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요 사이에 며칠 동안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해진 법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전도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는 이래야 된다. 내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내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한 마음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보내지는 사건이고 돌아오게 하는 그 사건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며 그 라헬이 통곡하는 그 라마에서 울음소리를 통해서 아, 사단이 살아있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이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나실린으로 키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나실린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전도사님이랑 의논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거 하자. 사람이 언젠간 죽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계주를 묶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보살피고 돕고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하지 말자. 서로 간에 힘들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한테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법. 나만의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안 되어지면. 내 남편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 법에 따라오지 못하면 괜히 짜증나고 율법으로 10계명 다 갖다 붙이면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이 사람을 살인자로 간음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저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의 법을 죽이자. 나의 법. 내가 설정해 놓은 법. 이 세상에 설정해 놓은 법을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나한테 적어도 이거는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하는 법이 우선은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에 보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나한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법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한테는 어떠한 것으로도 나의 마음을 자극시키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나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에 처음 넣는 일이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근심하는 거, 내가 이것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는 거,
그것까지 초월해 버리는 오직 단정한 신부로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만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보낸 자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나실인들의 그 삶이 우리 삼손에도 분명히 나왔잖아요. 블레셋 여자한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나실인으로 어릴 때부터 나면서부터 애기 이 뱃속 안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서원된 자가 저 블레셋 적군의 그 창녀한테 들어가서 결혼할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이 삼손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들으면 이 모든 것이 보내는 일이고 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일이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나실인들을 통해서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그 일들이 있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믿음이 나한테 와서 그 믿음이 나의 끝에 이어지길 원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지요. 내가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는,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나의 율법의 자로, 나의 충량자로 재어서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보는 것도 힘들고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 자체도 힘들고 하나님의 충량자로 나를 재어서 그것을 깨고 쳐부시고 다시 단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사각형의 정육면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 다 가짜고 다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직사각형이 아닌 정육면체의 그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온전한 단전한 신부가 되어져서 나의 법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만 나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